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차례로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사역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4장 29절에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실 수가 없어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활동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은 아까 했잖아요. 나사렛. 참 나사렛.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 제가 그러니까 설교하죠. 잊어버려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또 하는 거지. 만약에 다 알고 있으면 에이 저거 그럴 수 있죠. 다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활동하신 장소 나사렛 그리고 사역하신 곳 가버나움. 여기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21절은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여기 가버나움은 갈릴리 이 바다가 있으면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변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크파르나움인데 크파르라는 말은 동네라는 말이고 나움은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동네라는 말도 되고 또 나움 선자가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움의 이 마을이다 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언제나 가르쳤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교회에서 딴 것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 15절에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투옥된 듬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것이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과 복음을 여러분 가르치고 믿으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회당이 뭐냐?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던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실해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제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상실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를 연구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반드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중심지로 그들은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법적으로 세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우리 18장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가장 기본 공동체가 10명이기 때문에 10명이 있으면 성전을 언제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회당,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10명, 근데 유대인들은 개념 속에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 10명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세워야 돼요. 만약에 그걸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쫓겨나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서 뭐하냐? 회당에서 평일에는 율법을 교육하고 안식일에는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경 봉독을 하고 랍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회당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 뭇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이 권세가 정말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박식했기 때문에 율법사라고 불렸습니다. 또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랍비, 선생님이다 라고 여러분 불리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권위 있게 성경을 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이름난 랍비들의 견해를 그냥 전해줄 뿐이에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전혀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줬던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 전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는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이 말, 예상밖이다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이 풀으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에크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말이고 플레소라는 말,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막 팡 치는 그 뭔가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정말 이 충격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마침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마침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에 지금 들린 사람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싹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서 어지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도 광명한 천사들로 가정해서 사람들 안에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시 유대교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의 뜻은, 정확한 것은 영이에요. 영.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넘어가서 32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게 다이모니 조메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아, 이것은 여러분 나쁜 성질을 가지고 온 초자연적인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우리가 얘기할 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이모니온 또는 다이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아이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야? 포켓 몬스터에서 여러분 나오죠?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죠? 다이몬, 이게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거기 뭐 꼬부기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식으로 얘기 하는데, 그 뭐 이상한 표현 하고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여기서 이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표현 방법이 더러운 영인데 이게 인간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난 우리 그런 영인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차용해서 쓴 말이 우리말에 귀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귀신이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귀신 이런 것보다 어떤 우리보다 뛰어난 나쁜 초자연적인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거 뭐 그런 귀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거. 그래서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24절 시작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영은 바로 우리 초자연적인 영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2절에 여기 귀신 들린 자 했을 때 다이모니 조메누스라고 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본문에는 사실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나오냐? 더러운 영이라고 나와요. 영, 푸뉴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의 견해에서 볼 때 나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아주 악한 존재를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또 잘 해석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라니까 귀신들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깨끗한 귀신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 자체는 본질적으로 더러움 자체라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더럽고 악한 짓을 행할 뿐입니다. 사탄과 귀신에게는 깨끗함과 선함을 가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은 회개도 할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달라요. 인간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린 그들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들렸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이라는 말이에요. 엔. 이것은 영어로 인,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에, 뭐뭐 안에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이 영역 안에 활동하는 자를 오늘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 식으로 하면 자꾸 그런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게 만드는 이런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 악한 영들이 너무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완전 바보 쪼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이 여러분 지금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이 활동하는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럽다. 이 더럽다는 말이 우리가 이 아카르다르토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아니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카타이로라는 말은 이건 정결하다, 속죄하다 하는 말입니다. 정결해질 수 없는 것, 속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이게 추잡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 또한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악한 영에게 자꾸만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인격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자 더러운 귀신이 쓰고 있던 이 가면이 딱 벗겨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위협을 느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두려움 속에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몰래 숨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너 죄 짓지 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이 뜨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그렇죠, 막 떠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을 떨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 학문을 가지고 귀신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 귀신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봉사도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귀신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두려워 떨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순전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성대와 입술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종종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낳게 되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을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성경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두 가지를 묻고 하나를 그가 얘기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기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귀신들을 대신해서 이 귀신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뭐예요? 상관? 상관이 뭐예요? 상관이, 너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관계죠, 관계.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참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자꾸 연결시키려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종교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게 만들고 억지로 그냥 묶어놓는 게 그게 여러분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이 귀신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까? 말을 좀 하요. 난 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은 주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지금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그래. 이게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죽을 테니까 내버려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화내는 거예요. 걔처럼. 그게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어야 악한 것이 드러나고 그게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귀신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그들이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으셨죠. 그래서 귀신들은 앞으로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이 심판을 해서 자신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이게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꾸 우리는 여러분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깨달은 걸 얘기하라. 안 하죠. 왜?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자꾸만 악한 것들이 커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이상하게 표현하죠. 아름답게만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모습이 안 돼요. 솔직하게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나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데 그런 건 원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이 차이점, 아니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거룩한 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한 분 얘기하지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더러워요. 그 자체가 죄를 졌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해서 성경을 가르치자 지금 더러운 귀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언제 여러분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봉사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 그리고 묶으면 더 이상 힘을 잃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삽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구별되고 결백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생활이 더러워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러움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우리 지금 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드루킹 사건이죠. 여러분, 다 숨어 사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얘기했습니까? 뭔가 했으니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안 했다고 했지만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네가 먹었으니까 내 요구 조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 계속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지 못한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걸고 넘어갈 게 없어요. 우린 여러분, 걸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거룩함 앞에서 언제나 두려워 떨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됐다니까요. 예, 죄 지으면 끌려다닌다고 해요. 악한 것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결국엔 돼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우리가 요구할 때 굉장히 달콤하게 되지만 그걸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딱 채워가지고 이건 뭐예요? 횟감이 되거나 찌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쁘게 살살살. 그래서 야, 이거 먹어봐라. 되게 맛있다. 살살살 하다가 그래? 낚시 요즘 그거 하지 않습니까? 탁 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걸려오잖아요. 다행히 이게 나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게 뜯겨 나가면 여러분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여러분 이 여기가 완전히 아가미가 다 헤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유혹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함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와 상관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야지. 필요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내가 결국에는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결국엔 문제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렇게 쭉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은 28절까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길어지면 또 싫었기 때문에 24절까지로 제가 잘랐습니다. 근데 요까지 하면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신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전형적인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에 39절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얘기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본인의 인격과 다른 인격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다른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거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3의 인격이 여러분 그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로 전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에게서 이 귀신들이 쫙 빠져나와도 어때요? 돼지떼에 쑥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몰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신병과 또 귀신 들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정신병 환자에게 귀신 들림이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병에 있는데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그런 행동도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할 때 보면 언제나 멀쩡하고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과 또 귀신에게 영향받은 것은 다른 모습입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결과 귀신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사상, 더러운 행동, 더러운 태도로 일변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여러분 다른 점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신병, 옛날에는 이걸 미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정신, 마음이 병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여러 번 병들면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지 쟤 미쳤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꼭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에 장애가 생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마음에 너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사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돕도록 하는 거예요. 육체를 여러분 의사들이 돕듯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신병은 어떤 모습이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에 조리가 없어요. 횡설수설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것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게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 속에 악령이 산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 속에 악령이 삽니다. 내 속에 이상합니다 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볼 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목회자의 상담을 거부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도 어려움이 없어요. 예, 오라면 와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또 비교적 약물의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파괴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또 눈에 초점이 없어요. 흐려요. 이렇게 초점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또 초능력은 없고 나약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내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뀌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중기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뭔가 있는 것이 싹 빠져나서 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가 대부분 장기적인 이 모습이 정신, 우리가 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리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뚜렷한 의식이 있고 말을 합리적으로 잘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이 말로 하면 당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얘기 잘하는지 탐복할 정도입니다. 또 때로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조사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귀신의 존재를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앞에서 거부 반응을 하고 목회자의 상담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요. 이런 태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괴적입니다. 막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눈에서 사악한 이 광채가 나타나거나 음침한 여러분 그런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투시, 예언, 괴력 이런 초능력이 여러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쇠사슬을 끊고 막 이렇게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 우리 행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얘기만 나오면 자꾸만 이게 막 귀를 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또 남에게 전이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쑥 빠져나오면 여러분 저 사람에게 싹 옮겨지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해요. 이게 악한 행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했는데 이쪽에서 했던 것이 저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요. 요게 지금 악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빠져나가면요 그냥 간단하게 나요. 이게 귀신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귀신이 활동하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귀신의 여러분 이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면 지금 내가 악한 것이 나를 이렇게 끌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내가 점령을 당해요. 마음이 처음에는 한 5%, 그 다음에 10%, 15, 20 이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100% 되면 예수님이 어딨어? 그리고 그냥 죽자.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이렇게 점령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너무도 많이 있고 또 이 시대가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조언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믿는 이런 정신과 의사면 참으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되고 한편으로 몰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잘 관찰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을 동시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힘쓴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말에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하나 전부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정체가 밝혀지면 빛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둡지만 빛을 쫙 켜면 여러분 어둠은 다 물러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쫓겨나가는 여러분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점이 귀신을 떨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떨게 만든 장면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들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자꾸 나와 연결시켜야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꾸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이 귀신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꾸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죄에 여러분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터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대한 말씀이지 자꾸 머리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행동인지. 이게 잘못된 행동인데도 계속 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잘못됐다면 돌이키세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거룩합시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 더욱더 거룩합시다. 여자들도 거룩합시다. 입으로 다 까먹지 마세요. 입으로 여자들은 까먹고 남자들은 또 다른 걸로 까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